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또 후반부에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왕의 신하를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이라고도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쪽의 유다 지방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질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먼 길로 갈릴리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아수르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던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혈통과 아수르 사람들의 혈통이 이 혼합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지나는 길에 마침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가 한낮 12시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께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자의 입에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그것도 한낮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온 제자들이 선생님께 이 먹을 것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누가 먹을 것을 미리 드렸나? 도대체 그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깨우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더불어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각인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의 구성의 요소를 생각하면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혼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몸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영과 혼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양식, 육체의 양식, 이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위해서 성의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영과 혼에 대한 양식보다는 몸에 대한, 육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흔든 것도 영과 혼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 대한 먹거리 때문에 저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육의 양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마쳤을 때에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입니까? 육에 대한 양식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되면 우리는 땅의 양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늘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는 몸의 양식보다도 하늘 양식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늘 백성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늘 양식이 있고 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땅의 양식은 부자가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이 궁핍한 양식을 먹어도 먹은 다음에 배설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땅의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은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격과 사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 양식을 먹었을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 양식을 먹었을 때는 어느 제자와 다른 새로운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내가 바르게 소화하기만 하면 우리는 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반드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 땅의 양식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늘 양식이 우선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게 하셨는가? 이왕이면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양식을 주면 우리가 여유 있게 살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부왕에게 내 유산을 모두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좀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몫을 전부 내어줍니다. 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깨우칩니다. 1년 치고 10년 치고 평생 먹을 걸 다 줘도 너희는 다 써버리고 탕진할 것이니 이제는 매일같이 필요한 것만 너에게 줄 터이니 매일 아침 나를 찾아오너라.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너는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방법을 바꾸노라. 바로 그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셨는가? 미리 주면 사람들이 지혜롭게 쓸 것 같지만은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결단하고 우리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편에 세우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영원한 영생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이렇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비록 저희들 이 땅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기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 무엇인가를 들었기 까닭에 세상에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